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 연속인데 사도행전 2장까지 지금 5차례에 걸쳐서 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birthday예요. 생일장이에요. 생일장.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거쳐서 3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자, 이제 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모든 게 달라졌는데,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한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복습하면서 또 다른 메시지, 세 사람의 자화상, 성령 받은 세 사람의 자화상. 시작. 성령 받은 세 사람의 자화상. 성령을 받으니까 다 달라진 거예요. 사도들도 달라지고, 120문도도 달라지고, 예루살렘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을 때 달라지는데요. 첫째가 뭐냐? 우리는 새 언어를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새 언어. 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로. 시작. 다른 언어들로.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방언인데요. 물론 외국어 방언이기도 하지만 저는 꼭 외국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2절과 3절에 보면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radical change, 아주 급격한 그런 과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4절 보면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이 언어 중추 신경이 제일 중요한 신경인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능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가지고 쓰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 내가 성령 받았다. 은사가 있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말을 하는 건, 그건 사실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산신령 충만이야. 산신령 충만. 내가 뭐 옛날에 이랬고 내가 뭘 받았고 하면서 자꾸 나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자, 주님을 말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언어가. 그래서 주어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저는 새 언어라고 봐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이죠. 그래서 이 혀가 사실 제일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탈무드, 유대인의 탈무드 이야기 중에 어느 왕이 광대인 시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거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또 요한에게는 가장 나쁜 것을 찾아오거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온 시몬이 뭘 가져왔냐? 바로 혀를 가져왔어요. 혀를. 또 가장 나쁜 거를 찾아오라고 지시했더니 요한은 또 혀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뭘 말하느냐? 이 혀가 가장 좋을 수도 있고 가장 나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께서 새 사람이 되면, 성령 받아 새 사람이 되면 무엇보다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 여러분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고, 남을 비난, 비평, 불평, 비비불이 아니라 남을 인칭축,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새로운 언어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비불 하지 말고 인칭축 합시다. 시작. 비비불 하지 말고 인칭축 합시다. 인칭축이 뭐예요?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잘생겼네요. 당신은 참 인상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좀 덜 부담스럽죠? 인상이 좋습니다. 더 부담이 없고 좋은 말하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은혜롭게 생겼습니다. 옆에 얘기하세요. 당신을 보니 정말 은혜롭게 생겼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말이 좋은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게 이제 성령이 항상 충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뭐냐면 이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을. 이성적으로는 좋은 말을 해야지 하는데 이제 이 감정이 사람이요, 감정 조절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그러면 막 이게 폭발을 하고.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는데 이제 하루 일찍 왔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눈이 이 흰자위가 절반이 완전히 새빨개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랐어요. 저 알았으면 그냥 있어도 되는데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눈인데, 그러니까 다들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이거 큰일 났어요. 병원에 가봐요. 자기 이런 소리만 하니까. 근데 병원을 거기를 어디를 가? 한참 쓰레기 더미 선교지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고 금요일 하루는 따로 이렇게 재충전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김영철 목사도 있으니까 맡기고 저녁을 먹고는 그냥 바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꽉 찬 거야. 10,000원이라서 뭐 틈이 없어서 그냥 대기하는 상태에서 11시 50분 출발인데 11시 40분까지 내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한 자리가 났어요. 한 자리가 났는데 참 그걸 좀 해주려면 빨리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튀어 들어가는데 그 출국하는데 또 그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거지.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병에다가 뭘 담아준 건데 그냥 제가 짐을 안 부수고 핸드캐리를 했어요. 근데 그 병 들어있는 게 거기는 이게 또 걸린 거야. 그래서 이게 병 속에 뭐 액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비행기 스튜어디스들이 와서 나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나 통과하는데 이 차가 떠나야 되는데 내가 안 나타나니까.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이제 나를 호위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그 통과하는 사람한테 나도 그렇지만 이 비행사 직원들이 사정을 하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니니까 이거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들고 그걸 뛰어갔어. 갔더니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내가 타자마자 움직이더라고. 예, 그런데 내가 이제 무슨 말 하려고 이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 맨 앞자리에 내가 둘째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근데 그 뭐 때문에 했는지 바로 뒤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 스튜어디스한테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참 듣기가 거북한 욕을 하는 게, 자기가 뭐가 기분이 나빴던 모양인가. 그래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 얘기를 자기가 들으니까 더 열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버스 차장보다 못한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야,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얘기해. 그냥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가 봐. 그러니까 그런 스튜어디스들도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그걸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왜냐하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걸 옆에서 듣는데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도 밤중에 12시 출발한 건데 밤새도록 잠을 자야 되는데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해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랑곳 하고. 그래서 야, 이 말이 정말 컨트롤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진짜 확실하게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때 다시 한번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충만하여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 언어를 말하는 자다. 두 번째로 우리 성령을 받을 때 이 세 사람의 자화상은 새 시대를 꿈꾸는 자. 시작. 새 시대를 꿈꾸는 자. 다시 말해서 새로운 그 비전을 가지게 된다. 자, 17절에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제 은사인 목사님이 항상 세계를 다니면서
외친 그 메시지가 뭐냐? The dreams and visions are the language of the Holy Spirit. 경상도 액센트로 The dreams and visions are the language of the Holy Spirit.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액센트가 굉장히 그게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라. 그래서 약간 그 콩글리시 같은 그런 영어가 오히려 더 이렇게 전달력이 있는 거예요. 너무 유창한 그 네이티브 스피킹 그 원어민으로 발음하는 거는 이 우리 얼굴이 생긴 게 색깔이 달라가지고 오히려 더 전달력이 없는데, 완전히 이 경상도 스타일, 이 한국형 이 브로큰 잉글리시로 하면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팍팍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Dreams and visions, 꿈과 비전은 the languag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언어다. 그랬어요. 꿈과 비전은 성령의 언어다. 시작. 꿈과 비전은 성령의 언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옛날 얘기를 잘 안 해요. 즉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고 그러한 삶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난 날 가지고 자꾸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아무리 잘 살았던 아무리 못 살았던 이미 뭐요, 이제 지나간 버린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은 가끔 뭐 이렇게 추억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 추억이라는 것도 괜히 멜랑콜릭하게 마음만 우울하게 하는 그런 메모리는 다 지워쳐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미래예요. 우리는 갈수록 나아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내일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가 최고의 전성기예요.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천국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갈수록 겉사람은 좀 후퇴할지라도 속사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요 무한의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더 좋아질 거예요. 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또 완전해질 거예요. 갈수록 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뭐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외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진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장래에 대해서 우리들은 명확한 그 비전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다락방 강화, 어펄룸 티칭이라고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 중에 최고의 장이 요한복음 13, 14, 15예요. 14, 15, 16. 이 14, 15, 16장이 바로 뭐냐면 성령장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성령론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성령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좋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거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시작.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 뭐예요? 미래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점을 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바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런 거를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꿈이라는 헬라어 에뉴프니온이라는 말은 앞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을 바라본다. 늙은이들도 앞을 바라본다. 그 앞이 뭐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꿈이 바로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참 비참하게 살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자화상은 바로 하늘나라예요. 성령을 받으면 나이를, 육체를 초월합니다.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이는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75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100세에 여러분 아들을 낳았잖아요. 바로 이삭을 낳았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100살 때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무슨 꿈을 줬냐면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렇게 무수하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성령을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이삭을 주시고, 이삭과 함께 그 이후에 야곱과 12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온 열방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모든 믿는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여러 권사님들 계신데 연세를 드셔도 굉장히 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 이제 죽어야지,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뭔가 새로운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나이가 있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어요. 어제도 어느 권사님과 얘기할 때 뭐 80이 넘은 90이 다 된 분이 책을 써서 책을 출판했는데 그게 뭐 수만 부가 팔렸다, 일본에서.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꿈을 꾸면 기적이 일어난다. 맥가브란 박사라고, 이제 제가 플레이에서 공부할 때 교회 성장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제 은사가 피터 와그너고 피터 와그너의 은사가 바로 맥가브란 박사예요. 근데 맥가브란 박사가 선교사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68세야. 여러분, 68세면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건강해져 가지고 10년이 더 젊어진 시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6075 세대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해서 60대 70대, 그래서 옛날에 60대가 지금은 50대 같고 옛날에 70대가 60대 같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한 세대 전보다는 더 이렇게 젊게 사는 시대에 우리가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도 68세 그러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고 68세 그러면 벌써 70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맥가브란 박사가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계적인 선교 학교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 꿈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러다가 우리 풀로 신학교에서 학교가 3개가 있거든요. 신학대학원이 있고 선교대학원이 있고 심리학대학원이 있어요. School of Theology, School of World Mission, School of Psychology. 그래서 이 3 학교가 다 세계적인 학교예요. 풀러의 School of Psychology를 졸업하면 거기서 PhD를 따면은 좋은 직장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 그 정도로 거기가 아주 최고의 그런 명문 학교인데,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가 꼭 가서 공부하고 싶은 데가 풀러 신학교의 스쿨 오브 월드 미션이에요. 근데 그 학교를 세우신 분이 맥가브란이에요. 맥가브란 박사가 그런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 브릿지 오브 가드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 책을 모든 선교사들이 다 애용하는 책이었다고. 그래서 이 풀러 신학교의 그 총장이 학교를, 선교 대학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무슨 인맥과 뭐 혈연과 이런 걸로 세우지 않고 가장 적임자가 누굴까 하고 생각을 했을 때 풀러 신학교 동문들이 전 세계에 선교사로 많이 나갔거든. 그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이제 새로 선교사들을 재교육하는 선교 대학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누가 학장을, 지도자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편지를 보냈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브릿지 오브 가드, 맥가브란이 쓴 하나님의 달이라는 책이거든. 이 책에 굉장한 충격과 은혜를 받은 선교사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제일 최고 좋은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총장이요, 그 오레곤주에 있는 그곳의 연구소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하루 종일 그 맥가브란 박사의 강의를 뒤에서 듣고, 겸손하게 듣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해서 이 맥가브란 박사를 학장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선교사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그렇게 지금 세계적인 학교가 되었는데, 그 맥가브란 박사가 손주들하고 같이 노는 68세 나이에 그 꿈을 안 꿨으면, 이분이 93세에 돌아가셨는데
68세에 시작해서 93세 될 때까지 학교를 세계적인 학교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받으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새 시대가 열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의 나이를 초월하고 우리들의 신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이 남종과 여종은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남자 주의 종, 여자 주의 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남자 노예, 여자 노예예요. 종이야, 종. 그러니까 신분이 아주 낮은, 그 당시 옛날에 종과 노예라고 그러면 사람으로도 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소유야, 소유, 짐승이나 물건과 같았었어요. 그런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예언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꿈이 나타나서 그 꿈의 징조가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세상의 징조, 말세에 성령이 역사하는 징조가 나타나고, 22절은 교회의 징조.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유대인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는 기독교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개개인에게 그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나이나 신분이나 어떠한 상황을 초월해서 성령을 받으면 새 시대를 사는 거예요. 새 시대. 항상 새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침에 일어나도 또 동일한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또 전혀 새로운 날이에요. 야,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오늘 하루도 나는 정말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 하루도 나는 행복하게, 신나게, 멋있게, 거룩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하루를 살 거야. 할렐루야. 이러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여기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내 육체도 희망하였건데, 이게 뭐예요? 내 이 정신과 내 육체가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똑같은 그런 행동이지만 차를 운전하는 것도 야, 정말 오늘도 너무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하여튼 이번에 제가 갔다 와서, 이거 여러분이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갔다 와가지고 모든 게 다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밥을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아파트에 사는 거,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요새 우리나라에 뭐 화장실이 좋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번에 가서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한 400~500명 사는 그 동네에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화장실이 딱 하나인데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변기 하나 얹혀놓고 문도 없어. 그냥 이렇게 거적대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수백 명이 거기 화장실이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마다 거기 줄을 서야 되고,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아무데나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해결을 하고, 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제일 먼저 가서 한 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한 몇 년을, 뭐 그게 뭐 수세식으로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깨끗하게 변기 얹혀놓고 이렇게 집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최고의 화장실이야. 그래 몇 년 차면 또 딴 데 파가지고 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3년 후에 또 와서 파야지. 그러니까 그게 화장실이야. 그러니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매일 수세식 화장실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고요. 하여튼 모든 게 정말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지. 옛날에 우리를 도왔던 그 필리핀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희망이 없는 그런 걸 볼 때 정말 우리는 얼마나 정말 감사해야 될지. 반만년 역사에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여러분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마음이 기쁘시길 바랍니다. 혀도 즐겁기를 바랍니다. 육체도 희망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그러한 자화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새 사람은 뭐냐? 새 마음을 가지는 자다. 새 마음을 가지는 자. 자,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그랬어요.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에요. 회개의 영.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여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가 의인인 걸 깨달아 그렇게 주님 믿으면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은 의인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원은 성령께서 부르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 마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마음이 뭐예요? 좋은 마음, 새로운 마음이 된 거예요. 그것이 46절에 나와 있어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성령이 아니라 내 육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여러분이 새 마음이 되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서로 달라도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식교회 모든 성도가 다 한 마음이 되기를, 구역이 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깨끗하고 순수한 그러한 마음이요. 기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아주 신실한 마음이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together with glad and sincere heart 그랬어요. glad 기뻐하고 sincere라는 것은 성실하다는 뜻이죠. 아주 진실되다는 것이죠.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서 이중적인 성격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그러나 또한 기뻐하는 우리 그러한 성령의 새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 사람은, 성령 받은 새 사람은 새 열매를 거두는 자의 자화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새 열매. 자,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120문도 플러스 3,120명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1장 15절에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3,000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무엇보다도요, 이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었어요.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설교 한 편으로 3,000명을 구원시키는 엄청난 효과적인 인생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야,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라는 열매가 생겼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좋은 그런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성시교회가 우리 초대교회 신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요, 성장의 열매가, 초대교회의 성장은 4가지로 온전한 성장을 이루었어요. 우선 첫째가 뭐냐면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 시작. 영적인 성장. 영어로 말하면 growing up to maturity. maturity라는 게 성숙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적 성숙, 성숙을 향한 growing up, 위로 성장이에요. 위로 성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장이니까 영적 성장이지. 그리고 이것은 성숙의 성장이에요.
그것이 4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이죠. 또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가 바로 영적인 성장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또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이런 게 다 뭐냐면 이게 영적인 열매예요. 영적인 열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Growing up to maturity 해야 된다. 성숙을 향해서 위로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의 모습이 뭐냐면 내적 성장. 시작. 내적 성장이다. 이거는 growing together in community 이렇게 영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그 교회 성장학에서 기본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아까 growing up. 자, 영어를 제가 좀 쓸게요. 네. 하나 위를 향하여서 성숙을 향해서 성장하는데 이런 growing together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in community가 뭐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건 내적인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끼리 하나 되는 성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족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열매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그래서 44절에서 46절이 바로 이런 내적 성장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이른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공동체, 코이노니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Growing together. 함께라는 말이 together 아니에요. 그래서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서로 섬김으로 필요를 채워줬다. 그러니까 이게 원시 공산주의예요. 최고의 공동체. 근데 오늘 우리 현대 교회가 숫자만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돼야 돼. 공동체가. 그러니까 큰 교회라도 구역이 잘 돼 있으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공동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구역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여튼 계속해서 강조를 할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구역에, 커뮤니티에, 공동체에 소속이 되자. 영적 식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홀로가 되면 다 뺏긴다 이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물고 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경험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게 구역이에요. 뭐 성가대나 남녀 선교회나 기타 다른 부서도 있지만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성장이에요. 그게 내적인 성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외적인 성장이에요. 따라합시다. 외적 성장. 자, 영어로 말하면 growing out in service예요. 자, 우리가 영적 성장은 growing up 위로 성장하는 것이죠. to maturity 성숙을 향해서. 그 다음에 내적인 성장은 growing together 함께 성장하는 거죠. in community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세 번째 밖으로 뻗어나가는 성장을 growing out이라는 게 바뀌잖아. in service라는 것은 봉사, 섬김으로 밖을 향하여 성장하는 것. 그게 2장 47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온 백성은 바로 불신자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온 백성들이 칭찬을 하는 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성장을 하고 열매를 거두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물론 굉장히 교회를 무조건 악감정을 가지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믿지 않는 세계, 즉 세상에서도 그 교회를 칭찬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섬기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가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근데 그건 또 이기주의적인 면도 있지만 하여튼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배격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게 빨리 깨지지 않으면 그러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외적인 성장, 다시 말해서 growing out in service, 즉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지역을 또는 세상을 또는 한국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것이 교회가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하기 전에 내가 교회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나 혼자라도 휴지를 줍거나 이웃을 내가 섬겨거나 그러면 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래. 아,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나간대. 저 사람이 성식교회 나간대. 야, 성식교회 좋은 교회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되는 거지. 뭐 교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물론 조직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부터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장이 양적 성장이에요. 양적 성장. 시작. 양적 성장. 영어로 말하면 growing more in numbers. more, up, together, 그 다음에 out, 그리고 more라는 거는 더 많다 그 말이에요. in numbers, 숫자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성장하면 숫자적인 성장만 얘기하는데 사실 이전에 영적 성장, 내적 성장, 외적 성장이 있은 다음에 양적 성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인간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 숫자를 더 플러스 시켜주셨다. 그래서 양적으로 성장했다 그 말인 것이죠. 이렇게 영적, 내적, 외적, 양적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이 올 때에 무슨 특별한 체험,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무슨 엑스타시, 아주 신비로운 경험, 뭐 그냥 뭐가 보이고 떨리고 움직이고 그리고 막 못 알아듣는 방언만 하는 것이 그게 최고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새 언어, 방언이지만 그게 뭐냐면 하늘의 언어, 좋은 언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새 시대, 새로운 시대, 미래를 꿈을 꾸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새로운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